요즘처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이게 이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만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이렇게 참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됐고 구정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고 남녀 전도회 모임 이것도 소모임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참 진행되는 이런 어떤 교회 생활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오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지장을 받고 지금 교회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교회에 와서 하는 이런 여러 활동들만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다. 혹은 또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있기는 해도 아주 제한적이고 정부의 아주 심한 통제와 압박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받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압박과 핍박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어쩌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혹은 또 교회가 없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구역기관 모임을 하고 이런 교회 모임이나 활동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냐 아니면 신앙생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신앙이 좋다,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신앙이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건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 잘한다는 건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의문과 또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신앙이 좋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가 그 풀풀 좀 그 삶에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고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도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챙기고 양보가 없고 예수님보다는 아주 그 딱딱한 바리새인을 닮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가 바리새인을 닮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욕심 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교회는 이 산상보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7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 산상보훈을 쭉 몇 달 동안 강의를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산상보훈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산상보훈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보아온 이 산상보훈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이 뭐냐 하면 천국 시민의 대헌장,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향해가는 이 나라의 어떤 정체성, 방향, 원칙 이런 것을 담아놓은 게 우리 헌법인데, 이 산상보훈이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천국 시민의 삶의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 이 산상보훈 안에 들어있고, 산상보훈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과 기준을 주님이 직접 제시하신 것이 이 산상보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우리 삶이 어떤 원칙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쭉 보아왔던 대로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들, 이를테면 교회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오늘 산상보훈은 내면의 인격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5장입니다. 여러분, 5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5장을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5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에 자기 한계에 대한 어떤 애통함이 있고, 여러분, 이게 다 어떤 활동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인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죠? 내 자신에게서는 소망이 없고 내 스스로는 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의 결과가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런 온유함은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도 온유하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이 있겠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잘라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내면의 인격입니다. 인격.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동의할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것하고 사람 좋은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는 잘 믿는데 그 사람 욕심은 참 많다. 예수는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냉정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은 잘하는데 사고는 잘 내,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잘 치는데 연주는 엉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요리는 잘하는데 맛은 없어,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의사가 실력은 참 좋은데 수술하면 사람이 잘 죽어, 이러면 여러분, 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데 욕심이 많아. 예수를 잘 믿는데 저 사람은 아주 냉정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이적이야.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결과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가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해왔구나.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도 알고.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서 돌아보고 살피고 섬기고 대접할 줄도 알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되어 있는데 그가 왜 지옥에 갔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려면 딱 조건이 하나죠. 예수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옥에 갔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누가라는 이 기록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최고가 보십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연락하더라. 매일 잔치했다는 말.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요즘 말하면 음식 쓰레기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설명인가 하면 부자의 이 호화로운 삶과 이 나사로의 공공한 삶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따로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삶을, 배부른 그런 삶을 살았고, 거지는 날마다 대문가에, 그 집 대문가에 버려져서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두 사람의 삶이 전혀 겹쳐지는 것이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겹쳐지는 것은 겨우 먹고 버려지는 빵부스러기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배가 부른 채로 죽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배가 고픈 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자비와 긍휼도 오고 간 적이 없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보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누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자기 집 대문간에 버려져서 굶고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는,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고 지나칠 리도 없고 그 사람에게 그저 음식 쓰레기를 계속 그냥 배출하고 그걸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내면의 인격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이 내면의 인격이 본성, 우리가 타고난 죄인의 본성에서 이제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의 본성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참 좋아져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것은 똑같아. 여러분, 이건 결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 내면의 인격이 산상보훈, 특별히 팔복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초신자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좀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니, 저분은 교회를 저리 오래 다니고, 뭐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런 인격이 왜 저러지? 그럼 예수 믿는 거하고 인격이 변화되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신앙생활이 부족했구나. 신앙생활을 잘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내면의 인격이 죄인의 본성에서 팔복의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밤을 새워서 통성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도는, 주님, 내가 팔복의 인격으로, 천국 시민의 인격으로 내 안에 내면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기도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신학의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뭘 잘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라고요? 내면의 인격이 팔복의 인격으로, 본성에서, 죄인의 본성에서 팔복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올해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마지막 달에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가지고 보면요, 올 한 해 교회 생활이 우리가 참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장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잘해왔나?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타고난 죄인의 본성에서 팔복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내 안에 변화가 얼마나 있어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는 목표를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내 본성이 팔복의 이 인격으로 내 안의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여기에 내 기도 제목을 삼고 내 목표를 삼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선한 목표로 그렇게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산상보훈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선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이거 아니냐?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잘하고 자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할 때에 이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을 자주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수완이 좋고 처세가 능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신앙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지 아니 하나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사람이 봐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박수 쳐주는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기도를 하고 몇억 몇십억 원을 구제금으로 바쳤다고 해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이전과는 좀 이제 교회 생활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만 이 빈자리에 누가 안 왔다. 전에 같으면 이 사람 시험에 들었나?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졌나? 이 사람이 지금 뭐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자리가 비어다. 코로나 때문에 안 왔구나. 그러니 예배를 뭐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 TV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나 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쉽게 흐드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사진을 보니까 한복 사진이 참 이렇게, 목사님 이 옷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못 나오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일 아침이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예배용 이 한복을 곱게 갈아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옷을 보는데 마음에 참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몇 달째 보이지 않으시지만, 교회 출입을 못 하시지만은 누가 보든지 보든지 않든지 가정에서 저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마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뭐 고람되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이제 한 해의 여러 삶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과 책임과 은사들이 있는데, 내가 받은 직분과 은사와 사명과 책임 또 재능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자기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면 정말 뭐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빛이 나지 않으면 힘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지금 산상보훈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천국 백성이 뭐냐? 어떤 걸 잘하는, 이 땅에서 잘하며 사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7장인데요. 7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신앙이라 그러면,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천국 시민의 대헌장인 이 산상보훈에서는 많은 부분을 사람에 대한 태도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신앙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나 흠이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너 이런 티가 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럼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요. 남의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알곡을 먹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적어도 4가지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지적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날 추수를 했다. 잘라 먹는 추수. 그 다음에 비벼서 먹었으니까 탈곡을 했다. 일을 한 거죠. 3번째, 주일날 안식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녀야 되는데 음식 준비를 안 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작은 행동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의 죄를 지적해내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태도,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오른편을 뺨을 맞았거든 왼편을 돌려대주라. 오리를 가져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주라.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러면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인간관계가, 사람들, 이 사람하고는 이래서 싫고 담쌓고, 이 사람은 이래서 원수 맺고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또 마음에 분노를 안고 있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죠. 5장 43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의 주인인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을, 천국 시민의 삶의 원칙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 여기 이방인이란 말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달라야 된다고 합니까? 목표가 뭡니까?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아버지를 닮는 것이 신앙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너희가 대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신앙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소외받고 또한 멸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게 복음서 기록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들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계속 우리 총회에 참 지금 분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만은 하는 중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이제 감정이 앞서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게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냐?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완벽하게 닮을 수 있냐? 나는 예수님처럼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거.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아싸리 한 이런 면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아예 포기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래 우리는 본성이 이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안 되지만은 예수님처럼 내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저런 사람 같지도 않다 생각하고 그냥 아예 외면하고 담쌓고 고개 돌려버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고개 돌려서 인사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게 됐고 악수 정도는 하면서 안부 정도는 그래도 내가 물을 수 있는 정도로 그래도 내가 조금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식도 이제 잘 돼 있고 집에 문제도 별로 없고 나도 건강하고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이 본성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게 용서하기 어려운 정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요. 말씀을 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제 마음에 너 목사가 그래야 되겠나?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되겠나?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용서하라, 품어라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국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는 고개 돌리고 아예 상대를 안 했는데 얼굴 보고 눈을 보고 악수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까지 변화가 되더라고요. 또 그게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까 또 그 다음 단계로 또까지 나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되어 가는 거,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든든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신앙은요 안 흔들립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몇 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 이 말이라는 관해서 앞에 있는 산상보훈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인데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을 듣고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 참 감동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은혜가 돼서 이렇게만 하고 이걸 실천하려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부실한 신앙이 쉽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하나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기 삶을 거기에 던지는 삶을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신앙은 아는 것에 그칩니다. 들은 것에 만족합니다. 마음에 동의하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신앙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 이 거울은 요즘처럼 좋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울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청동 거울처럼 얼굴이 그냥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을 말합니다.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꼭 잊어버리거니와. 옛날 거울은요, 이게 울퉁불퉁한 거울이니까 가서 봐도 나중에 돌아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것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술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 위에 신앙의 집을 계속 세워온 사람은 튼튼합니다. 어지간한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다, 은혜 받았다, 만족한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견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지금 제한을 받고 지장을 받지만은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생활이 흔들리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어긋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장을 받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가 신앙생활이냐? 오히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지장을 받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더 좋은 그 좋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산상보훈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삶의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 내면의 인격은 날로 변해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 어디서건 누구 앞에서건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가 듣고 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칭찬 듣는 너 참 잘했다, 너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칭찬 듣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